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붙들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 새벽 이 시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1장은 앞선 30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지 마라. 말과 병거 그 마병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1장에 와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애굽의 군사력과 그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30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31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애굽을 의지하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또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또 그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왜 같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은 단순히 잔소리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 딸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 어린이집 등원을 이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정신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이제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말 한마디에 딱딱 말 잘 듣습니까? 다 그러시군요. 그런 아이들은 없죠. 아침에 정신이 없어요. 일어나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식탁에 오라고, 밥 먹으라고, 옷 입으라고, 하나하나가 한마디로 끝난 적이 없어요. 거의 뭐 대여섯 번, 뭐 10번을 넘게 이야기해야 겨우겨우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부모 좋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 좋으라고 하겠습니까? 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은 거르지 않고 잘 먹고 힘내야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물건을 챙겨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 다 그 마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 조심해라, 늦게 다니지 마라, 밥 잘 챙겨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포기했다면, 그 자녀를 포기했다 그러면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이 단계에 이르신 분들은 없으시죠? 하나님 마찬가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이사야 본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막 저주의 말씀, 막 심판의 말씀, 막 혼내는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좀 힘들다, 좀 좋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강하게 꾸짖으시죠. 그리고 남유다의 그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대적 이제 아수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죠.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 타국의 어떤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 애굽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애굽의 말, 애굽의 병거, 애굽의 강한 군사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애굽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 믿는다고 아수르 군대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문제는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사람의 도움을 아예 받지 마라, 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질이,
사람이, 경력이, 나의 건강이,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능력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큰 위험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애국입니다. 통장의 잔고, 보험, 인맥, 직장, 학벌, 경력. 근데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다만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남유다가 의지했던 그 애국, 다시 말해서 우상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다른 무언가를 결국에는 우상으로 삼을 때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직시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여도 어떻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수르 강하죠. 그리고 애굽도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하게 되죠. 또 질병이 찾아오면 덜컥 겁이 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찾아오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 돼요. 자녀 문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애굽의 병거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계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왜 자꾸 애굽의 말들, 그 병거를 보고 있느냐? 왜 그들의 마병의 강함을 보고 있느냐?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지 못하느냐? 그 능력은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4절부터 분위기가 이제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그 젊은 사자가 먹이를 지키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모습을 마치 새와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내용인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분명히 보세요.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충성을 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어지는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예. 그러니까 심히 거역하던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죠? 예. 더군다나 만약에 그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배신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냥 절연하는 겁니다.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제발 돌아오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수없이 배신했는데 수없이 나를 뒤통수를 쳤는데 다시 나에게 돌아오세요. 나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왜? 자녀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네, 인간 세상에는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배신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왜 어찌 이리도 사랑하십니까? 그냥 이제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냥 그대로 망하게 두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너는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너는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나도 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려고 하고 배신하고 죄 짓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언약 속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나 자신의 죄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애굽을 바라보던 그 눈, 애굽을 바라보던 그 시야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돈을, 내 경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삶의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의 이야기를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인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극악의 노예 무역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항해 중에 극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무역상이었지만 이제는 노예의 해방을 이끄는 사람, 노예 무역의 그 극악함을, 악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송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존 뉴턴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부르셨고 돌이키게 하셨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심, 그냥 마음의 감동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의 회심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과거를 분명히 부끄러워했고 그 잘못됨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넌 절대 잘못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잘못했으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지했으면 돌아와라. 기도의 자리가 끊어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라. 말씀에 멀어졌다면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던, 내가 의지했던 그 우상들,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붙들었던, 그것이 나의 버팀목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감히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 각자의 애굽, 각자의 우상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그것을 과감히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돌아올 의지가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에 대한 이제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아수르는 강해 보였습니다. 감히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흩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모든 상황이 한 방에 이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끝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게 하시지만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방법을 때로는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네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붙들고 있던 애굽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용인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 우상을 깨트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했음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징계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시며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